아멘. 귀한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달에 제가 대회에 설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한 달이 훌쩍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는 저 초등부를 섬기다 보니까 일부 예배 드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달에 대회 일부 예배 설교하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일부 예배를 드렸고, 또 제가 전에는 한 2부 예배 설교를 한 2번 정도 한 적이 있었지만 일부 예배 설교한 적은 지난달이 처음이었거든요. 지난달에 제가 처음 1부 예배 설교를 해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1부 예배와 2부 예배의 분위기가 좀 다르구나 이런 걸 조금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가 아니라 1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뭔가 조금 더 엄숙하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고, 2부 예배는 조금 더 자유롭다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근엄하게 앉아 계신 것보다는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 고개도 좀 끄덕여 주시고 이렇게 아멘도 좀 해주시고 뭐 이러면 물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설교하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만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더 편하게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이 자리에 서더라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잘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민수기 31장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머무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인 미디안을 공격하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이유는 그들이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일에 함께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에서 바알 부올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에 빠지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1000명씩 12,000명을 뽑아서 무장을 시켜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는 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 그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함께 들려보내면서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시작한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그 전쟁은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냥 승리한 정도가 아니라요, 대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전쟁을 펼쳤던 미디안의 군대가 얼만큼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리품으로 가져온 그 수의 양을 보면 그 군대가 상당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31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군인들이 뺏어온 전리품이 어떤 것들이 얼만큼 있었는지를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한번 띄워주시면 잘 보이시나요? 보면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3만 2천 명, 이렇게 전리품으로 취해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다가 아니었고요. 32절 말씀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그러니까 32절부터 35절까지 기록된 이 수많은 동물과 사람들 외에 군인들이 자신들을 위해 탈취한 탈취물들이 추가로 더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등장하는 금폐물입니다. 이 군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금폐물의 양은요 16,753개이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키로로 따지면 약 190kg, 그리고 돈으로 따지자면 47,500돈,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니까 그 뺏어온 양과 그 뺏어온 금의 양을 봤을 때 미디안이 굉장한 부자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부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권력도 군대도 많이 보유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냥 대승을 거둔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승리, 있을 수 없는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충나지라고 한 이 말은요 잃어버리다, 손실을 입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전쟁을 마치고 와서 군인들을 계수해 봤더니 그 중에 잃어버린 사람이, 그 중에 손실을 입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이 전쟁을 통해서 죽은 군인들이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다친 군인들도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쟁에 나갔는데 한 사람도 다치지 않거나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시대처럼 핵전쟁을 통해 가지고 버튼 하나 눌러서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군대와 군대가 만나서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인데 어떻게 치기만 하고 맞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도 상하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다라고 한 이 사실은 이 전쟁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을 때 그 결과는 대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28장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헌물, 내 음식은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내게 바칠지니라. 이 말씀은 이제 인구조사 마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켜야 하는 제사와 각종 절기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 모든 제사는 나에게 드리는 제사다라고 하는,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앞으로 앞두고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붙드는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31장에서 가장 첫 번째 벌어진 미디안과의 전쟁의 결과를 보니까 정말 이 사실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더 나아가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그러나 너무나 기본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의 승리와 성공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면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승리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축복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간에 그 보내신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민수기 16장 설교하면서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란과 반역 앞에서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고, 연병으로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아론이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목적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보내시는 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맡겨진 사명이 너무 무겁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부르신 사명을 따라 걸어갈 때 그 앞길이 도저히 보이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때나 혹 그 맡겨주신 사명이 너무나 버거워
무겁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본문에서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모세 앞에 고백하며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했노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특별히 각 지파별로 선출된 12,000명의 군인들을 통해서 승리로 역사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각 지파별로 1,000명씩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뽑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선출된 12,000명의 사람들 가운데 나 전쟁 못 가겠다고, 나 전쟁에 못 나가겠다고 거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인 미디안에게 그 원수를 갚기 위해 지파별로 1,000명씩 뽑아서 전쟁에 나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서 전쟁으로 나갔습니다. 자신들보다 더 강한 미디안과 전쟁을 하러 나가야 하는 군인들의 입장에서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언제나 두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 죽거나 언제 다칠지 모르기 때문이죠. 아무리 이길 것이 뻔한 전쟁이라도, 객관적 전력이 앞서는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 다치고 누군가 죽게 될 텐데 그 누군가가 내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전쟁에 나간다는 건 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12,000명의 군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전쟁에 나가 싸웠던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도 충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치열하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일이고 너무나 큰 축복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에게 많은 전리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5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을요, 절반 나눠서 절반은 군인들에게, 절반은 나머지 회중들에게 주어라, 나눠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니,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가 싸웠는데 절반을 나누라니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절반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한 사람도 충나지 않게 이 전쟁을 말도 안 되는 승리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애당초 이 전쟁의 승리는 있을 수 없었고 12,000명의 사람들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살아 돌아왔을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공은 100% 하나님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의 공을, 전쟁에서 얻어온 전리품의 절반을 12,000명의 군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숫자는 12,000명이고요. 남아있던 사람들의 숫자는요, 한번 띄워주시면 58만 9,730명이었습니다. 이 숫자 왜 나왔냐면요, 민수기 26장 말씀에서 두 번째로 인구 조사할 때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해라 라고 했을 때 나온 숫자가 60만 1,730명이었고 거기서 12,000명을 빼면 58만 9,730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나갈 만한 남자만 계수한 거잖아. 그러니까 다 이스라엘 회중들을 따지자면 너무 많은 거죠. 그에 비하자면, 그렇죠? 군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전리품의 몫은 어마어마하게 비교도 할 수 없이 많은 양을 그들은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전쟁에 나갔던 12,000명의 군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현장, 한 사람도 축나지 않게 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전쟁,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신 그 전쟁의 결과로 주어진 전리품들의 상당 부분을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누리게 하셨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군인들은 정말 한 게 없습니다. 그죠? 목숨 걸고 나가 싸우긴 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해서 전쟁터에 나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은 너무나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냐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냥 조금, 그렇죠? 조금 누리게 하시고 조금 주시지 않고 너무나 풍성한 큰 기쁨과 영광과 축복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두 번째 사실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그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50절 말씀 하반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요, 헌금이라는 단어의 어원과 맨 마지막에 가져왔나이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이 같습니다. 히브리어 카라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가까이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행위를 나타낼 때 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헌금으로 가져왔다라고 하는 이 말을요,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은, 50절의 말씀은 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지금 모세 앞에 나와 있지만 누구 앞에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그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왜 하나님 앞에 왔습니까? 군대를 개수해 보니까 한 사람도 축나지 않은 거죠.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들을 한 사람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취했던 그 탈취물들, 금, 그렇죠? 16,750세겔 그 모두를 지금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면서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죄로 인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거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날마다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의 그 영광과 기쁨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찌 이 놀라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역사와 승리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보여야 할 마땅한 태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또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모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전쟁에 참여했던 12,000명의 군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전리품의 절반을 회중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보여야 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의 구체적인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받은 은혜를 나 혼자 간직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면 그 영광과 기쁨을 나 혼자 누리지 않고 누리게 하신 그 영광과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부족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것들을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참 연약한 사람들이라서 그 누리게 하신 영광과 기쁨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합니다. 그 영광과 기쁨이 처음에는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 영광과 기쁨에 함께 참여하게 하셨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들이라 그 영광과 기쁨 안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마치 변화산의 사건을 경험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찍고 여기에 머물고 싶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나도 뭔가 좀 한 것 같습니다. 나도 뭔가 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공로를 내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뒷전으로 미뤄버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더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은 그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그 누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잘 흘려보낼 때, 그 은혜를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잘 전달할 때 우리는 더 놀랍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하나님이 하신 일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힘써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구체적인 일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 참여했던 12,000명의 군인들이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미디안과의 전쟁이 여러분 마지막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건 시작이죠. 이제 요단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코앞에 앞두고 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위대한 승리, 한 사람도 충나지 않는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에게
자신들 앞에 남아있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더 붙들고 그 남아있는 전쟁을 감당하는 것이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또 그 일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 영광과 기쁨을 누렸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받은 은혜를 바탕으로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내시고 세우시는 그곳에서 우리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한 가지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자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들을 잘 감당했다고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여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또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 다른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54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바쳤던 그 금을 회막에 드림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축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사실을 마음속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저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랍도록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새겨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그 축복이, 그 추억들이 더 많이 쌓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그 제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내시는 곳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걸음 걸음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